올 한 해를 살아가시면서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라고 하는 이 시편 기자의 질문이 우리의 신앙의 화두로 삼고 지낼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해 한 해 목회하면서 모든 설교들이 다 고심이 되고 또 모든 설교에 심혈을 기울이게 되지만 그래도 가장 고심이 되고 가장 심혈을 기울이게 되는 설교는 역시 한 해를 시작하는 신년 주일의 설교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목회자에게 신년 주일 설교라고 하는 것은 마치 시집의 얼굴과 이 제목과 같은 기능을 하면서 또 시집 안에 있는 나머지 모든 시들의 방향을 정해주는 서시와도 같은 그런 설교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난 연말을 지내면서 어떤 설교로 2022년 새해를 시작해야 하는가 여러 가지로 많이 고심하다가 오늘 시편의 말씀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시편 15편은 표제가 말하는 대로 그 유명한 다윗의 시입니다. 그리고 주의 장막, 주의 성산이라는 표현들과 또 오늘 시편 전체의 내용을 통해서 볼 때 이 시편은 성전에 들어가면서 부른 예배의 시이면서 동시에 예배자의 자격에 대해서 묻고 있는 또 교훈해 주는 지혜의 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기록을 살펴보면 다윗은 참으로 주의 장막을, 주의 성막을, 주의 전을 열렬히 사랑했던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궁전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호화스럽게 사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권세를 누리고 부귀 영화를 누리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현존의 상징인 주의 전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거기에 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기쁨이 있고 최상의 행복이 있다고 하는 것을 경험하여 알고 믿었던 사람, 그가 바로 오늘 시편 시인 다윗이었던 것입니다. 오래전에 어느 목사님으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교인 중에 경찰서장을 하시던 분이 갑자기 쓰러지셔서 일어나지를 못하셨다는 것입니다. 의식은 있었지만 말도 할 수 있었지만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 병원에 입원해서는 이분의 소원이 아주 많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빨리 일어나서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그런데 그렇게 2년 3년이 흐르자 마지막에는 아무 소원이 없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 목사님 나 죽기 전에 교회 가서 예배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죽으면 한이 없겠습니다. 교회 한번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이분의 마지막 부탁이었고 마지막 소원이었다고 하는 것인데, 목회를 하다 보면 종종 이런 환우들을 만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평범한 날에는 여러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또 다양한 데서 행복을 누리고 살지만 임종이라고 하는 결정적인 순간을 맞이하면 그저 하나님의 전에 나아가 한 번 더 교우들과 더불어 예배하는 것이 마지막 소원이요, 교회에 나가서 함께 예배 한 번 더 드리는 것이 유일한 바람이요 기도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임종을 바라보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에게서 이런 고백을 듣게 되면 교회라고 하는 것이 평소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인생의 마지막에 서 있는 성도들에게는 이렇게 귀한 곳이로구나.
교회는 성도들의 영혼의 고향이라고 하는 것을 참으로 실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시편 시인 다윗은 임종 때만이 아니라 평소에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27편 4절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그를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소원을 말하라고 하면 여러분은 어떤 소원을 하나님께 말씀드리겠습니까? 시인이 정말로 구하고 싶은 것은 궁전에서 호화롭게 사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시녀와 함께 지내고 많은 백성들로부터 환호성을 받고 영광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평생에 한 가지를 구하라고 한다면 자신은 주저없이 여호와의 장막에 거하며 그의 아름다움을 앙망하고 그 전에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을 구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신의 한 가지 소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백범 김구 선생님은 나의 소원이라고 하는 그의 글에서 하나님께서 만일 내 소원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골백번을 다시 물으셔도 나의 소원은 대한의 독립이요 라고 말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여러분, 한 인간에게 있어서 하나의 소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소원 하나만 이루고 나면 죽어도 좋다는 소원, 그것이 바로 한 가지 소원인 것입니다. 그 소원 하나만 이루고 나면 나머지는 어떻게 되든지 상관이 없는 소원, 그것이 바로 한 가지 소원인 것입니다. 내 모든 존재의 이유와 내 삶의 모든 의미가 하나로 집약되어 있는 소원, 그것이 바로 한 가지 소원인 것입니다. 여호와의 장막에 거하며 그의 아름다움을 앙망하고 그 전에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한 가지 소원 역시 다윗에게는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소원이었던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오늘 시편 시인 다윗은 시편 84편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만큼 다윗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다윗은 주의 전을 사모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비록 다윗 시대에는 성전이 없었거든요. 그냥 천막 속에 언약궤를 넣는 것에 아주 그런 것이었거든요. 그러기에 비록 천막으로 만들어진 아주 비천한 성막일지라도 주님이 거하신 곳이라고 한다면 언제든지 그곳으로 나아가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악인들의 화려한 궁정, 악인들의 화려한 장막에 사는 것보다 차라리 주의 장막을 지키는 문지기가 되겠다고 하는 것인데, 오늘 시편 시인 다윗의 이런 고백과 간증과 찬양이 2022년 한 해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고 간증이 되고 찬양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이 열리고 영적인 눈이 뜨게 되면 주의 장막에서 주님과 함께 거하는 거기에 사실 인생의 극치의 기쁨이 있는 것이고 극치의 행복이 있는 것이고 극치의 축복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는 아무나 주의 장막에 들어가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과 함께 거할 수 없다고 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장막에 거하기 위해서는 주의 용납하심과 주님의 허락하심이 있어야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구약시대는 함부로 주님의 전에 들어갔다가 죽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셔서 함부로 들어오는 자를 쳐서 죽이기도 하셨습니다. 성전은 언제나 군대들이 지키고 있었고 문지기들이 있어서
자격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 범접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지키고 차단되었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시인 다윗은 맨 처음에 주의 장막에 거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의 장막이나 주의 성소라고 하는 말은 주의 성전으로도 읽을 수 있고 또 주의 교회로도 읽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임재나 하나님의 현존 또 하나님의 나라로도 바꾸어서 읽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물 자 누구며 주의 성산에 살아갈 자 누구오니까 라고 하는 오늘 시편 1절의 질문은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사실은 가장 결정적인 질문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 참된 교인이고 누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갈 수 있고 누가 과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시대처럼 성전 문지기가 없어서일까요? 아니면 신약시대에 와서는 우리 하나님이 너무나 관대하시기 때문일까요? 요즘 사실 이런 질문을 두려운 마음으로 하면서 진지하게 하면서 살아가는 교인들은 찾아볼 수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나는 이미 자격을 얻었고 이미 하나님께 용납되어졌고 받아들여졌고 이미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하심 속에 있고 나는 이미 구원을 얻은 사람이다. 의뢰 다 그렇게 생각해서 그런 것인지 이런 질문 자체가 없어요. 차라리 이런 질문을 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특히 우리 개신교인들이 이런 특징을 가진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서를 보면 바울과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도 여러분 내가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혹시 내 자신이 하나님께 버려지는 것은 아닐까? 늘 두려운 마음으로 진지하게 묻고 긴장감을 가지면서 살아갔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성도들에게도 너희의 구원을 떨며 두려움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 가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조차도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신앙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는 사람인가?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하심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항상 이 물음 앞에서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신앙의 삶인 것입니다. 이 물음의 여정이 우리들의 신앙의 여정이어야 하는 것이고 이 물음 안에서 살아가는 여정이 바로 우리들의 영적 순례의 여정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용납을 받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안에 거할 자격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된 믿음은 반드시 행위로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대로 행위가 따르지 않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기 때문인 거예요? 죽은 믿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은 주의 장막에 거할 사람들의 자격에 대해서 10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10계명을 연상하면서 오늘 시편 시인 다윗은 10계명을 연상하면서 썼던 것 같은데 우리 2절부터 한번 5절까지 한번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을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소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주의 장막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과 또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나누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여기 보면 주의 장막에 거할 수 있는 자격은 오직 믿는 자의 인간됨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부하냐 가난하냐, 많이 배웠느냐 못 배웠느냐, 높은 자냐 낮은 자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자격은 주의 장막에 거할 수 있는 자격은 오로지 하나, 그가 어떤 믿음의 삶을 사느냐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이전은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 주의 장막에 거한다는 것입니다. 달리 설명이 필요하지 않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3절에서는 말로 남을 허물하지 않고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고 비방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말로 남을 허물하지 않는다라고 할 때 이 허물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보면 나갈이라고 하는데 참 재밌습니다. 이 나갈이라고 하는 말은 어디서 나온 말이냐면 걸어 다니다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혀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혀가 걸어 다닌다는 것입니다. 발이 걸어 다녀야 되는데 혀가 걸어 다닌다는 것입니다. 해로운 소문을 퍼뜨리기 위해서 사방팔방 돌아다니는 사람들의 이미지를 떠오르게 해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비방하지 않는 자라고 할 때 비방이라고 하는 말도 그렇습니다. 이 히브리어로 하라프라고 하는데,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노출시키다, 급히 옷을 벗게 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발가벗겨서 그 사람을 모욕하고 수치스럽게 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수모를 주기 위해서 한 인간을, 요즘 선거치라 그렇잖아요, 완전히 탈탈 터는 행위, 그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4절에 보면 그의 눈을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소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주의 장막에 거하게 된다고 하는데, 이 망령된 자를 멸시한다고 하는 것은 그런 사람에 대해서 사람 취급도 하지 말아라, 그런 뜻이 아닌 것입니다. 비록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서 잘 된다고 하더라도 부러워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의 나쁜 영향력이 미치지 못하도록 의도적으로 그런 사람들과 거리를 두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 인간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된다고 해도 결코 그런 인간에게 인간의 삶에 가치를 두지 말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항상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잘 되지 않아도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오늘 시편 기자 다윗은 마땅히 존경심을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존경심을 가져야 주의 장막에 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질투심을 가지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너나 나나 독인 객인 아니야, 별것 아닌 것처럼 취급하려고 합니다. 교만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열등감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존경하면 존경받는 자만 행복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존경받는 자만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존경하는 내 마음도 기쁘고 행복하고, 존경하는 내 인격도 존경받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 소원을 했으면 반드시 이행하라는 것입니다. 비록 손해가 나더라도 한 번 하나님 앞에 소원한 것은 반드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행하라는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달라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손해가 나더라도 한 번 하나님 앞에 소원하고 한 번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데서 우리 안에 신뢰라고 하는 여러분 참된 인격이 우리 안에 형성되어 가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또 이어서 5절에 보면 이자를 받으려고 꾸어주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죠. 예. 그런데 분명히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자를 받으려고 꾸어주지 말라. 무슨 말이냐 하면 성경은 급박한 생존의 문제로 인해서 꾸고자 하는 사람에게 꾸어주라는 것입니다. 꾸어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은 받지 말라는 거예요? 이자는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급박한 생존의 문제가 아닌 경우에는 적당한 이자를 받는 것이 정당할 수 있습니다. 또 적당한 이자를 주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급박한 생존의 문제에 직면한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이자 없이 꾸어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입니다. 깊은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타인의 고통과 타인의 위기를 이용해서 자기를 풍요롭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주의 장막에 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뇌물을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누누이 강조하는 대로 여러분, 뇌물은 우리 마음속에 죄의 면역력을 약화시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뇌물인 것입니다. 우리 눈을 흐리게 하고 판단력을 마비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뇌물에 대한 계속되는 우리의 거절은 우리 안에 죄에 대한 강한 면역력을 길러주는 거예요. 면역력을 길러주는 것이고 바른 판단력을 길러주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행하는 자는 주의 장막에서 주님과 함께 거할 수 있고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왠지 아세요? 이런 사람들에게는요, 마치 큰 건물을 바치는 기둥과 같은 튼튼한 기둥과 같은 강인한 믿음의 내적인 중심이 세워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요, 우리 안에 강인한 내적인 중심, 어떤 것으로도 흔들릴 수 없는 강인한 내적인 중심이 세워지게 되는 것이고, 또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하심이 따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잘 산다고들 하는데 정말 잘 산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농사꾼으로 살다간 전우익 선생의 글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참된 삶이란 부단히 버리는 것과 든든히 붙드는 것의 통일이다. 참된 삶이란 부단히 버리는 것과 든든히 붙들어 가는 것의 통일이다. 그러니까 이런 것입니다. 잘 산다고 하는 건 뭐냐? 버려야 할 것들은 계속 버리고 든든히 붙들어야 할 것들은 계속 든든히 붙드는 삶의 조화 그리고 통일, 그것이 바로 참된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은 계속 하지 않고 해야 할 일은 계속해서 하는데 진정한 삶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시인은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주의 장막에 들어가서 주님 안에 거할 수 있고 주의 절대적인 보호하심 속에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2022년 새해 무엇보다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의 성성,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임재,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 거할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2022년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게 해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의 장막에 거하면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에서 극치의 기쁨과 극치의 행복과 극치의 축복을 경험하여 알아가는 한 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타성에 젖어버린, 어느덧 타성에 젖어버린 우리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을 심어주시고, 누가 주의 장막에 머물며 누가 그의 성산에 거할 자가 인지 항상 깨어서 진지하게 그 자격을 묻게 해 주시옵소서. 버려야 할 것들을 계속 버려가게 해주시고, 든든히 붙들어야 할 것들을 계속 든든히 붙드는 참된 삶을 살아가는 새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